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면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날씨가 이제 많이 뜨거우면 지나간 것 같고요. 이제 가을에 또 문턱에서 우리가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가을은 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급속하게 경제가 성장하는 가운데 무한 경제 사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압박감으로 인하여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적 건강이 무너지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통계에 보니까 10대에서 50대까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정신건강의 문제 1위가 우울증이래요. 10대도 우울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50대부터 50대까지가 우울증, 그 다음에 이제 60대 이상은 건강 정신에 의해서 이제 가장 염려하는 게 뭘까요? 치매예요. 그래서 60대에 넘어가면 내가 치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한 염려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 그러한 정신적 건강 부분이 참 많이 신경이 쓰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주고 누군가가 내 손을 붙잡아주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부담감들의 여유가 조금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사람들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서로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심으로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가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분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해 봅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앞뒤 분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사랑합니다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죠? 교회 오니까 듣는 거예요. 다른 데서 사랑합니다 들으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근데 교회 오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히브리인들, 즉 유대 기독교인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외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있고 또 내적으로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다시 배교하고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유대 기독교인들, 즉 히브리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위로와 격려의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외쳤던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히브리 기독교인으로 그들이 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죠.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이 이 설교의 메시지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또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서 또 유대교의 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걷다가 배교하는 일들이 나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저자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 즉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떠한 위로의 말과 권면의 이야기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이 히브리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세상의 유혹 가운데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도 세상에 관심을 더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누군가가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권면의 이야기를 해서 다시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옛날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뭣도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대요. 신앙생활 안 한대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새가족 가운데서도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방학이 길었대요. 그리고 다시 교회를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방학이 없어요. 졸업식도 없어요. 언제 졸업식이 있어요? 천국 가는 날이 졸업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신앙을 지키는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로마의 박해 유대교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배교하는 유대 기독교인들, 그들은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당시 유대교였던 이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들은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유대 사회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배척되는 거예요. 출교를 당하면은 직업도 가질 수 없고 누군가의 거래도 할 수 없고 내가 누군가와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식사를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내 가족들도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박해, 유대교의 핍박이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잘 하는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배교하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32절을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출교를 감당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섬기지 않았느냐? 그 출교를 감당하면서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들이 그 길을 선택했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오지 않았느냐? 그거 잊지 말고 꼭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때 그 좋았던 때를 잊지 말고 기억해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서 34절을 보면 너희들이 출교를 할 때에 비방도 받고 환난도 받았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도 되었고 또 예수 믿는다고 갇히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빼앗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려움 당했지. 그런데 그 고난의 싸움을 잘 견디지 않았느냐? 그때 그 믿음 있지 않았느냐? 그걸 잘 기억하자. 승리의 날들, 은혜로 충만했던 날들, 여러분 그 날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잊지 않고 항상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거든요. 생각하라, 문법으로 보면 현재형이에요. 언제 생각해요? 항상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자꾸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배교의 마음이 점점 찾아오기 시작해요.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았겠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쉽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한 유혹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지쳐서 예수님을 버리고자 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고난과 핍박, 유혹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권면을 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 싸움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담대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입니다. 건물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 안에서 교회된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누가 지켜요? 예수님이 지켜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그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늘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할 때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해. 너희들도 나와 함께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애굽 땅의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장자의 재앙, 10번째 장자의 재앙이 내려집니다. 마지막 날에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양의 피를 좌우임방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갈 것이다. 유월에 대한 이야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잡아서 좌우임방 문설주에 발랐어요.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그날 밤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의 전역을 덮습니다. 애굽의 각 가정마다 장자들이 죽어가는 소리가, 통곡의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장자부터 해서 저 종의 장자들, 가축의 척것까지도 다 죽음의 그림자로 인하여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장자가 죽지 않아요. 그날 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죽음의 그림자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없었죠. 담대합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의 밤을 세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밤을 보내고 이 밤이 지나면 이제 출애굽을 한다라고 하는 기쁨의 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를 잊지 않고 지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세상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담대하라. 큰 상을 내가 얻게 될 것이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거나 넘어질 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인내함으로써 서로 격려하며 함께 승리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빨리 가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함께 가려고 모인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디를 함께 가려고 해요? 천국 함께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처럼 교회에서 혼자 빨리 가려고 함께 이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함께 가려고 우리가 함께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우면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인내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서로가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에 박해 유대교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와 같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인내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다. 너희가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약속의 복을 누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한편 강도처럼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여러분, 예수 영접하자마자 바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버리면 뭐 고민할 게 없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님 믿는다고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을 지키면서 가야 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 나오신 분 계시죠. 모태 신앙들.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하잖아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어떤 분은 유혹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시험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신앙이 굴곡이 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인내는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인내예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한다는 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막연히 인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 37절 말씀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언제 오신대요? 잠시 잠깐이면 온대요. 곧 온대요.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겠죠.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를 그래도 조금만 참으면 주님 오시니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 영원히 안 오신다 그래 버리면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주님은 곧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 그래도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자라고 하는 권면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신앙의 고백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42.195km 마라톤 선수에게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요? 42.195km를 달리는데 가장 힘든 때가 30km에서 35km를 지날 때가 가장 힘들대요. 그때는 체력이라든지 정신력이라든지 이게 가장 힘든, 가장 큰 고비가 온대요. 그래서 이 고비를 벽을 만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벽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30에서 35km의 고비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또 결승전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안정을 찾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마라톤과 같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달리는 길이 단거리가 아니라 긴 거리를 우리가 신앙의 길을 달려갈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없겠습니까? 그 가운데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인내하며 그 과정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 가장 힘들다고 하는 30에서 35km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집사님 힘냅시다. 네, 앞뒤 분과 인사합시다. 집사님 힘냅시다. 네. 여기만 지나가면 괜찮아요. 30에서 35km만 지나가면 그 다음에 42.195km 마지막 종점까지 간 데는 좀 괜찮아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마라톤 선수와 같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벽을 만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흔들 걸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혼자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옆에 힘들고 어려우면 서로가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손도 붙잡아 주시고 그러면서 함께 인내하며 최후의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성도들은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 군대에서 전쟁터에서 전쟁이 시작되면 열을 맞췄겠죠. 그런데 한 병사가 두려워서 뒷걸음질하면 그 병사는 죽여요. 왜 그러냐면 그 한 사람이 두려워서 뒤로 빠지기 시작하면 다른 병사들은 안 무섭겠어요? 이 사람이 뒤로 빠지면 그 옆에 사람도 두려워서 뒤로 빠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군대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는 군인을 죽여요. 그래야 다른 군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전쟁터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세상 가운데 적당하게 타협하고 뒷걸음질하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영적인 패배거든요. 끝까지 전진하는 자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뒷걸음질을 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슬퍼하고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방법이 뭘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자꾸 뒷걸음질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유혹이 올 수도 있고 견디기 힘든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자꾸 뒷걸음질하면 결국은 실패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배교하고 떠난 이들은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좋은 동력자였던 데마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3번 소개가 되는데 한 번은 나의 좋은 동력자다, 또 한 번은 사랑하는 자다. 그런데 마지막 3번째는 데마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라고 기록해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뒷걸음질 쳤어요.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겠는가? 지금까지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뒷걸음질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거나 어둠 속에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믿음의 승리를 확신하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오늘 보면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영원한 믿음을 가진 자는 뒤로 물러나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첫 번째 그들의 가로막는 게 있었죠.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 초롱성과 같은 그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코 넘지 못할 여리고 성이었거든요. 이때 그들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리고 성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여리고 성을 넘을 만한 능력이 안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안 되겠다, 다시 요단강 건너서 광야로 가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죠.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리고성을 향하여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 앞에서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 뒷걸음질 쳤다면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그들이 뒷걸음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여리고성을 뛰어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리고성과 같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길을 막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뒷걸음질 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붙잡고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까? 우리의 선택입니다. 뒷걸음질 할 것이냐,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그러나 뒷걸음질하면 그 길은 실패의 길이 될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면 그 길은 승리의 길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최종 목적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마다 때로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뒷걸음질 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이 있는데 충성되이 감당하다가 이걸 내려놓은 게 있다면 다시 그걸 붙잡고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뒷걸음질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집사님 잘 견디었습니다, 집사님 잘 이겨냈습니다,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고 전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주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